광야의 길, 이사야 43장 19절 21절, 내가 광야에 새 길을 내겠다, 이 말씀을 받고 저희가 한 4, 5개월 정도 준비하면서 올해 세 번째거든요. 목적은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전에는 보통 선교사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근데 저희가 또 학교가 다음 세대 선교사 학교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하고 반응하는 건 또래예요. 또래. 10대 아이들에게 요즘 핸드폰이 없으면 거의 죽음이죠. 우리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아이들에게 헤브론 언약학교는 핸드폰이 없거든요. 고3까지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입학할 때 거기 이제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핸드폰 고3 때까지 못 써요. 그러면 오든지 안 오든지 해요. 애들이 핸드폰 없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요즘 뭐 돌만 지나도 핸드폰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넘기고. 야, 신기해요. 그런 건 어떻게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네 챕터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사야 43장 말씀을 받을 때 기대가 됐어요. 올해 1기 때는, 재작년에는 한국 MK를 중심으로 했고요. 작년에 이제 우리 그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현지 중앙아시아의 현지 아이들과 한국 애들 같이 섞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보통 없거든요. 보통은 따로 하는데 저희는 같이 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한국에서 간, 그리고 현장에 있는 현지 다음 세대 선교사로 헌신한 아이들이, 지체들이 또 통역을 했죠. 같이 섰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다. 이거 작년에 했고, 올해는 특별히 이제 하게 된 게 문화사역까지. 문화사역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예술 쪽으로 진출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음악, 그다음에 체육,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 그리고 또 뭐죠? 뮤지컬,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된, 이번에 같이 가게 된 두 선생님이 뮤지컬 프로 배우예요. 이게 부부신데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같이 갔습니다. 저희 또 복음 안에서 함께 만난 하늘 가족인데, 저희 아들 또 마침 친구 부모님이라 가지고 이번에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눴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나눠서 우리 현장 아이들에게, 그쪽 있는 아이들 중에도 문화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을 발굴해서 복음으로, 부르심과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에 대한 그 소명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자라는 그 마음으로 가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 새 길을 내겠다, 사막에 새 길을 내겠다. 거의 이번에 카자흐에 마지막 갔을 때 따라제라는 지역이 가는데, 그 카자흐스탄이 우리나라 40배 큰 거 아시죠? 40배 커요. 그래서 그 도시까지 6시간을 가는데 거의 5시간 30분을 평지로만 달렸어요. 평지. 가도 끝이 없는 130km로 갔는데 5시간 반을 쭉 갔는데 평지, 그리고 쭉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거기 진짜 그늘 하나 없죠. 완전 땡볕이고, 와, 너무 더운 거예요. 또 저희 또 마침 현지 버스 타가지고 에어컨도 안 된, 그래서 이제 한 20명이 탄 작은 버스인데, 거기 뭐 시골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결혼식 왔다 간 가족인 것 같아요. 딱 두 자리 남았는데 저희 그 껴가지고 가는 바람에 거의 막 그냥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거의 이제 6시간을 막 녹초가되고 갔는데 현장 경험을 제대로 했죠. 그러면서 가는데, 와, 예전에 따라제란 곳을 세 번째 가는데, 이번에는, 그전에는 좀 편하게 갔죠. 택시도 타고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오리지널 현장 경험을 하고자 해가지고 저희 두 선교사님이 현장 경험 해보자 해가지고, 비용은 얼마 적지만 제대로 이제 한 6시간을 가는데, 6시간을 5시간 반을 평지로 가는데 언덕 하나 없고요. 그냥 평지만 갔어요. 와, 그런 곳에 광야에 새 길을 낸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곳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체가 누구냐? 너희가 아니라 내가 행하겠다라고. 너희는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믿느냐 믿음의 여부였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것을 점검케 하시고 아멘하게 하셔서 출정하고요. 우리 저희 8명이었는데 제가 지난 출정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앞에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들 우리 애들이 한 4학년 때부터 헌신한 애들이 11살, 12살 때부터 선교사를 헌신해가지고 이제 23, 4, 5 된 우리 청년들이죠. 11년 정도 지나고 그리고 그 뒤에 부모 세대인 저희들이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되고 부모 세대인 저희가 저는 거기 가서 한 게 장보기밖에 안 했어요. 장보기 이제 장을 봐주고 이거만 했고요. 밥하고 다음 세대가 강의하고 예배하고 모든 거 다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모세의 세대에서 여호사 세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고 부족한 것 같아도 얘들이 복음을 만나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나면요. 진짜 그 안에 있는 이 DNA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 DNA가 이게 꿈틀꿈틀 됐다가 어느 날 딱 제대로 만나면 완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저희 이번에 현장에 가서 똑똑히 보았고요. 증인의 힘이 무섭잖아요.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 맛본 사람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과 복음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천양지 차이잖아요. 복음 맛을 아는 사람은 목숨 걸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죽는 게 안 무섭단 말이죠. 근데 복음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렵죠. 교회 다녀도 두렵고 염려가 많고 그러거든요. 저희 이번에 갈 때 재정이 1,06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 다 선교사님들이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있겠어요? 저도 뭐 알다시피 아시잖아요. 땅값방에 살고 있는데 이게 근데 저희가 n분의 1로 하지 않고요. 팀 재정으로 했어요. 각자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했더니 뭐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저희 선발대가 먼저 갔고 후발대가 나중에 왔는데 거기 가서 며칠 뒤에 다 채워진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마지막 후기 모임을 당진에서 했거든요. 너무 감사했죠. 모든 게 기적이었고 꿈 같은 일이고. 근데 이것이 단지 이게 아우니치뿐만 아니라 그거 같아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면서 기적을 40년간 기적만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기적 경험한 건 맛보게 되는 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면 똑같은 기적을 매일 경험하게 되는데 왜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광야 때와 같이 믿음의 능도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 현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고 눈에 보여지는 물질, 건강, 재정 이런 거 있으니까 정말 모든 거 하나하나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것 같이 되어버리니까 믿음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믿음 쓸 일이 관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신 거는 정말 주님이 날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인데 날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기적의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결론이라는 걸 제가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18기예요. 저희가 이번에 중앙아 현지 복음학교가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네, 중앙아 현지 복음학교가 이게 우리가 18번째니까 한 9년 이제 10년째 거의 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요. 중앙아 쌍태에서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을 듣는 시간.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거리를 또 대가집으려고 옵니다. 뭐 10시간, 12시간, 뭐 카자흐에 살 때는 뭐 30시간 차를 타고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이번에 이제 키르키즈 비슈케크에서 우리가 복음학교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3기 키르키즈 다음세 복음 캠프인데 HVM이라는 거는 이게 헤브론 발론티언스 무브먼트라고 우리가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나라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오게 만들었던 그 스튜던트 발론티어스 무브먼트라는 SVM 자원운동이 있어요. 학생 자원운동. 이걸 통해서 청년 그 선교사들이 그때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그 계기가 되었던 SVM을 저희가 주님 마음 주시면서
이러한 이 복음의 부흥들이 우리 중앙아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이런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헌신된 청년들이 100명이 넘어요. 졸업생이 지금 수료자들이 104명인데 저희가 기도하는 건 타켓이 이들이에요. 헌신된 선교사들이 10대에 벌써 허드 스테일러가 21살에 중국으로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단체 만든 게 OMF 단체인데 저희 이번 헤브론 언약학교에서 20살에 일본의 선교사 공식 비자를 받은 최연소 선교사가 이번에 6명 파송이 됐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역사죠. 역사를 바꿨죠. 허든 스테일러가 21살에 중국에 선교사를 헌신하고 그 뒤에 OMF 선교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20살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요, 분명히 아이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지고 선교사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열방에 나간.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은 열매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탈라스 지역에 갔고요. 탈라스 지역에서 언어권별로 러시아, 키르어 이렇게 언어권별로 공연 예배와 소그룹 진행했고 마지막에 이제 카작 타라즈 지역에 카작에서 가장 오래된 한 1500년이 넘은 고도시죠. 이 도시에 그리고 이 키르탈라스는요 중앙아시아 전체가 무슬림이 되어진 첫 번째 무슬림 도시예요. 이제 그 예전에 당나라 때 이제 투르크족하고 중국에 그 당시에 있는 중국 당나라 군대와 이 탈라스 지역에서 맞붙어 가지고 중국이 져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슬림이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쪽으로 쭉 무슬림화가 되어지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탈라스 전투, 역사적 유명해요.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이 눌림이 있고 강하겠습니까? 저희가 아까 영상 봤지만 그걸 경험하게 되었고요. 거기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지역이 또 이름 비슷한 카자흐 타라즈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갔다 와서 예배드리고 정탐하면서 기도했죠. 무슬림이 시작된 이곳에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톤이 넘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밟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잠깐 보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18기 중앙복음학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저희 선발대로 가서 알마티를 통해서 육로로 넘어갔어요. 육로 하는데 6시간 또 걸리거든요. 알다시피 뭐 또 평야를 달리고요. 에어컨 없이 저희가 큰 버스 타다 보니까 거의 갈 때부터 다 녹초 됐어요. 이번에 그냥 현장 경험 제대로 하자. 편하게 가지 말고 다시 한번 현장의 경험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자매들과 우리 부모 선교사님 둘 해가지고 선발대가 먼저 갔다가 이제 그 넘는 과정에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뭐 안에 찜통이에요. 찜통. 위에만 이거 창문만 위에만 열고 유리는 없거든요. 거기 유리창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한 6시간 가면서 거기 현지인들이 한 40명 같이 타가지고 같이 간 거죠. 갔다 가서 이제 복음학교 준비를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 짐의 양들을 같이 이제 바리바리 싣고 1톤 트럭에 가득 싣고 현장에 옮기게 되어지는 일들을 저희가 매번 반복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팀들이 한국에서도 오신 섬김이들 스태프들과 함께 이제 이거는 이제 현지인들이 묵게 될 마트라스 밑에 패드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0여 개 정도 준비하고 이 트럭 여기 있는 트럭에 싣고 함께 섬기는 이 친구는 러시아에서 온 자매예요. 러시아 어느 공화국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공화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섬기러 온 자매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현장 계신 선생님들이 미리 이제 김치를 제가 한 80kg, 100kg를 담고 현지인들이 엄청 좋아요.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한국의 그 김치 맛을 들어가지고 밥 먹을 때 김치 먹으면 또 밥을 많이 먹더라고요. 느끼한 거니까 김치 먹으면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김치도 엄청 한 100kg 담그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접수가 시작되고요. 하나 둘씩 멀리서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기 시작했고 같이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친구는
러시아 그 카잔에서 온 카프카즈 지역의 카잔에서 온 안드레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러시아 정통 정교회 출신인데 이 친구는 삶에 의욕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 이 친구는 삶에 의욕이 없어서 에이 전쟁에 지원해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죽어야지 해가지고 전쟁터에 지원하려고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찰나에 여기 이 친구를 데려온 다음 세대 선교사가 있는데 그 카잔에 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복음학교 얘기를 듣고 러시아 정교회 친구가 작년에 복음학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삶이 완전 바뀌어서 선교사를 드리고 이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오래 왔고 아까 그 자매는 아까 앞에 나왔던 그 공화국에서 온 자매는 반대로 남자친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서 죽어버렸어요. 총 맞아가지고 죽은 친구라 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였는데 죽어서 이 여자친구는 삶의 의욕을 잃어서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다가 또 연결돼 가지고 와서 복음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케이스고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로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죽어갈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이번에 와서 또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했죠. 말을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복음을 들으니까 그 삶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여기 또 현지 주방이고요 우리 현지 지체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또 이제 보험 앞에 서면서 한 70여 명 정도 저희가 이제 함께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떤 가치인지 이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나갈 때는요 마냥 기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예수를 만났다는 건 옛날로 살아갈 수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옛날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건 무슬림 배경에서는 핍박을 각오하고 왜냐하면 이들은 옛날엔 그게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라는 걸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하기 꺼려해요. 왜냐면 얘기하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왕따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니까 뭐 가감 없이 나 크리스찬이야 오히려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우리 특별히 이제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왔었어요. 10대 여기 이제 이 친구도 같이 예배팀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정통 무슬림에서다가 예수님 만나고 10대 때 얘는 라마단 금식까지도 했던 애더라고요. 라마단 금식하면서 하시리를 금식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나이 17살이에요. 17살인데 예수 만난 지는 작년인가 재작년이 한국 선생님이 심호한 교회인데 만나가지고 올해 이번에 보고학교 때 저하고 같이 예배팀을 했어요. 말은 지지리도 안 됐는데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배하고 할 때는 또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음 세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이제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언젠가 확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복음학교 사역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세대 캠프가 바로 이어서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우리 강사들과 통역이 1대1로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어, 러시아어로 통역 연습하고 이렇게 이 친구들도 10년 전에 이렇게 복음 만나고 그때부터 다음 세대로 헌신되어지고 지금 이제 20대 초중반 된 자매들인데 다음 세대 선교사로 헌신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준비 1대1로 또 예배도 준비하고 이게 철저하게 모든 거 다 이 다음 세대가 주관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옆에서 서포트하고 필요한 것들만 챙겨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문화사역자이신데 이제 스킷들, 공연, 뮤지컬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소품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 현지 주방장들인데 같이 이제 장보기 가가지고 저는 이것만 했어요. 가는 거 가서 복음학교 때는 제가 전체 디렉터 진행부를 하지만 다음 세대 캠프 때는 다음 세대에게 맡겨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학교 시작돼서 다음 세대 복음 캠프가 시작돼서 다음 세대가 복음을 전하고 앞에서 현지인 한국어를 배운
한국에 배운 우리 지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은 애들이 똑같은 농도로 본인 선교사의 마인드로 가지고 복음을 러시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갔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현지인들. 이 친구는 아버님이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아버님을 데려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었어.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아빠를 먼저 데려갔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 친구 작년에 했거든요. 통역. 작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를 데려간 하나님이 가장 우리 아빠를 좋은 곳에 데리고 갔구나. 우리 아빠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던 친구. 또 이 친구는 아빠가 이제 지금 제일 나이 많은 25, 한국 나이로 24 자매인데 아빠가 결혼하고 이혼해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고 이제 거의 고아로 자라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아빠에도 원망, 그게 이제 하나님 아빠에 대한 이제 원망이 가득했다가 동일하게 이제 복음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육신의 아빠가 아니라 나의 아빠로 믿고 가장 안전한 나의 아빠로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다음 세대로 또 들여진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통역 한 해 아이들이 다 자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되어진 스토리들이 다 있고요. 또 아까 이 친구 같고, 또 이 다음 세상 팀장이고요. 이 친구도 동일하게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데 이 친구도 아빠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엄마는 블라디보스톡에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주 이쁘게 자랐어요. 근데 너무 이쁘고 한국에도 고신대학교 재작년에 1년 교환학생 왔다가 이 친구의 비전이 이 우리 문화교류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 선교사로 헌신되어진 이제 나이가 23 난 아주 이 친구도 이제 10대 때 복음 만나가지고 그렇게 헌신되어진 친구입니다. 이 세 명이 이렇게 이번에 통역을 했어요. 가장 큰 언니, 둘째, 셋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캠프를 내주신 장소를 내주신 분이 이 고신측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올해 91, 89입니다. 그래서 이 고신 목사님이 우리 키르키즈 선교사 중에 가장 시니어신데 키르에 언제 오신 줄 아세요? 61에 오셨어요. 61살에 자원은퇴 60에 하시고 61살 때 사모님하고 오셔가지고 지금도 일하세요. 정말 우리 보면 고개가 숙연해질 정도로 가끔 팀 오면 저는 데리고 와요. 이 목사님께. 그래서 한 번은 대전 팀이 오셨는데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71 되신 큰 교회 회계 장로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제 나이 89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61에 선교 나오셨어요. 한국어밖에 몰라요. 그런데 지역에서 이제 침사역도 하시거든요. 이제 이게 누가 고발이 들어가지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지역 사회에서 이 목사님을 보호해 줬어요. 무슬림 동네인데 왜냐 나라에서 하지 못한 거를 이 어르신들이 우리를 섬겨주지 않냐. 나라에서 못하면 이들이 상을 줘야지. 이분들을 내쫓아가가지고 동네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에서 저희가 하는데 올해 여름에 조금 키르키즈가 보안적으로 지금 무슬림 지역이 키르키즈가 제일 자유롭다가 이제 무슬림 지역은 조금 정치적으로 위태로우면 비자나 이런 걸로 다 묶어버려요. 종교 경찰이 활동하고. 그래서 올해 특별히 그런 조짐을 보여가지고 한국에서 많은 팀이 왔는데 한 두세 군데에서 다음 세대 사역하다가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막 추방당하고 벌금 나가고 구금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런 조금 보안적으로 예민한 가운데 있어서 저희도 좀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무슬림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게 다음 세대의 사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음 세대에 대한 서로 이제 이 쟁탈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야 사단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슬림 지역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걸 엄격하게 경고하고 이렇게 좀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보완적으로 좀 여쭤봤죠.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려운데 어떨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지금 거의 9년째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복음학교와 캠프는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나이 먹고 추방당하면 한국 가야지요. 여기까지인데 가야지요. 그런다고 그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하면 제가 선교사가 아니죠. 이러면서 오히려 저희가 고개가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뭐 교회를 내준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고 하라고, 만약에 종교형 저러면 내가 가가지고 나를 추방 보내라고 내가 할 테니까, 총대 빌 테니까 저희 뭐 염려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애들이 이제 저희가 십자가를 수여해요. 이렇게 십자가 수여할 때 두 가지를 묻거든요. 제가 질문해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니?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너에게 실제니? 물어보고, 첫 번째 질문이 너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당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후에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아이들도 동일하게 울면서 고백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전 시간에 십자가 통과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 아이들 안에 어마어마한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이때 이제 조장 선생님이 목걸이를 걸어주거든요. 이 아이들이 뭐 믿음의 바탕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무슬림 바탕이 있는 애들이 많죠. 그럼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면 삶의 자리에서 벌써 무슬림 가정, 집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심지어 뭐 중동적인 명예살인도 일어나잖아요. 지방에서는 그런 일들도 근근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아이들이 복음에 대하여 결단하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함께 조장님도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 선교사를 드리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와 농도를 알기 때문에 순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동일하게 초대교회 농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되어지는 갈라디아 6장 14절이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말이 아니죠. 실제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에게도, 우리 이 친구는 재밌어요. 이 친구 엄마가 우리 키르키즈에서 가장 큰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작년에 복음학교 와서 십자가 복음을 만났고요. 이 아이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헌신, 막내인데요. 아들 셋 중에 둘째 형하고 14살 차이 나는 아닌 늦둥이를 낳는데, 얘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엄마가 난리 난 거.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바뀌더라고요. 바뀌셨어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드리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저도 우리 집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모태 제가 우리 가문에 제가 일대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명예 집사가 되셨는데, 70 넘어서 집사 받으니까 명예 집사가 되셨잖아요. 아직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힘든 것만 생각하고, 물론 힘들죠. 쉽지 않죠. 그렇다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해요. 어머니, 안 믿는 집안에 선교사가 나온 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까지 선교사를 드리면 가가가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아멘은 못하고 노멘도 못하고 끙끙 앓으셔요. 언젠가 아시겠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가장 큰 영광이고, 그를 위해서 이제 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에는요, 이제 우리 문화 사역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이 문화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짧은 거지만 이게 나를 따르라라는 스킷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게 예수님이 세마포옷을 벗겨주고 이제 십자가 통과한 한 죄인이 여러 이 죄인들을 물리치고 나를 따르기로 결정한, 이것을 몸으로 직접 표현한 이 아이들이 각각의 표현을 했어요. 영상으로는 못 보여줬는데, 자기가 예전에 마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전자담배인 기본이에요. 기본 아이들이. 그리고
이혼율이 키르기즈만 해도 180%거든요. 여러분, 이혼율이 100% 넘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최소 한 번 이상은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최소 한 번 이상, 기본 2번. 그러니까 한 번 이상 이혼하고 아니 이혼된 자녀들이 이제 있고, 우리가 배다른 형제들, 가계부도 복잡하고요. 뭐 근친상가도 아주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불안전하고, 이런 가정 안에서 복음을 만난다는 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끊어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모든 과거의 이 죄된 과거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는 일들이, 이 복음이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직접 또 보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자매들이 아까 형제들이고, 이 자매들도 함께 동일하게 이 10대 때 벌써 임신하고 낙태한 애들도 많고요. 또 가까이 있는 뭐 사촌 오빠나 삼촌에게 성폭행 당해가지고 여러 아픔 있는 애들도 많고, 여러 아이가 뭐 복잡해요. 뭐 이 복음을 듣는데 막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복음이 안 들었다면 그런 과거와 굴레 속에서, 아까 통역자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빛으로 나오고 자기 삶을 새롭게 드려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너무 놀랍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치고 이제 전체 우리 학부모님들과 같이 함께 기도했던, 또 사진 찍었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탈라스라는 지역에 갔는데, 탈라스의 지역 가는데 사진이 먼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탈라스 가기 전날부터 몸에 이상이 나왔어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대상포진은 아니고 뭐 임파선이다. 제가 또 간이 안 좋은데 간이 이제 나타난 것 같아. 얼굴이 땡땡 붓고 막 가렵고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들 염려도 많이 했고, 저 아침 눈을 떴더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이 너무 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차도 이제 가다가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차도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탈라스까지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 탈라스라는 지역에 가는 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 팀원들도 막 여러 가지 설사도 하고 여러 영적 반응들이 나타나고 여러 막는 그런 도전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죠. 더 기도했고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중간에 차가 퍼져가지고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몇 시간을 대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아갔죠. 가서 이제 탈라스 지역에 가서 사진을 먼저 나는, 여기는 이제 키르 교회예요. 키르 교회고, 중간에 이게 꾸불꾸불대는 어마어마한데, 여기 옆에는 낭떠러지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도로가 그만큼 험한 지역에, 고도가 한 3,500m 되는 고봉을 2번 넘어야 되니까 설산이에요. 설산. 여름인데, 한여름인데도 눈이 보여요. 눈이 보여서 눈 옆으로 지나가게 되어지는 가운데, 여기는 키르 교회고요. 거기서는 러시아 교회, 러시아어를 쓰는 교회에 가서 공연 예배하고, 키르 교회 가서 공연 예배 메시지,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 이제 공연 예배와 소그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가 그런 가운데 이제 탈라스 지역에서 정말 이게 가능할까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는 탈라스 지역에서 이렇게 특별히 아까 이제 그 한 선생님이 심호하셨던, 탈라스에 유일하게 계신 선생님이 계세요. 유일하게 계신 선생님이 계신데, 한 가정인데 이제 그 가정에 한글 선생님이신데 한 20여 명의 무슬림들을 초청했어요. 한글 배우는 무슬림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용은 기독교 색채가 없도록 뮤지컬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기독교 색채가 없도록 하는 걸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배우들 입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뭐 우리 안에 이게 찌르면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 애써 안 나오게 하자니, 그래서 했더니 우리도 노심초사했는데 하여간 복음은 선포되고, 이 선생님 안에 이게 알려지면 추방당한 상황이더라도 그냥 주님이 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들려진 얘기로 무슬림 중에 한 명이 되게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단톡방에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종교경찰에게 신고하게 되어지면 어려움 당한 건 물론이지만
근데 신고까지는 가진 않았고 여하튼 이제 그렇게 끝나긴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슬림들의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라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 뮤지컬 한 10분 정도짜리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소그룹을 통해서 또 주님 하실 일들을 우리 또 기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키로 예배 쓰는데요. 여기 옆에가 우리 한 선생님. 더 공교로운 건 이 청년 우리 싱글 선생님이었다가 재작년 한국 와서 이제 배피를 만나고 다시 키르로 오셨는데 이 선생님이 제자들이 아까 통역자애들이에요. 키르키즈에 12년 전에 오셔가지고 다른 시골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걔네들을 어릴 때 10대 때 만나서 한글을 가르치고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만나고 키웠다가 저희들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이제 같이 이제 마지막에 뮤지컬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같이 했어요. 한국어도 하니까 같이 하면서 애들이 이제 또 하나님 아빠에 대한 하면 이 찬양하면서 막 엄청 울었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에 우리 키르 듣는 이분들에게도 이 자막을 썼어요. 이 자막을 키르 자막을 해가지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하면서 이분들 특별히 그 뮤지컬 중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 그 얘기가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남편 5이 있어도 내 남편 아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 부부 선교사님이 스킷으로 표현했어요. 표현했는데 앞에 계신 키르 우리 어머님들이 다 우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 얘기거든. 이분들의 삶이 앞에 계신 한 10여 명의 우리 중년 그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남편 기본 둘 셋이에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마약하지 폭력 쓰지 그러다가 이혼하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가 삶이 지난 가운데 어쩌다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왔는데 아직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사마리아 이 여인의 이 스킷을 하는데 앞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여자 선교사님도 사마리아 여인 자기 표현하다가 앞에 있는 분들 우는 것 보고 공연이 진행이 안 됐어요. 하면 감정이 이입되니까 이분들이 막 엄청 우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니까 평생 둘셋 남편이 있어도 이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야 진정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다라고 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인생의 참 남편이요 신랑 되어 주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또 간증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탈라스에서는 주님이 승리하셨다. 우리가 가기 전에 탈라스 전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옛날에는 육적인 전투에선 져서 무슬림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가서는 영적인 전투에서는 주님이 하셨다. 물론 아까 가는 길 쉽지 않았잖아요. 저에게도 몸이 여러 가지 그래서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어요. 저 건강도 그렇고 차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했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건 주님이 하신 사인이다. 기도하자. 그리고는 아멘하고 갔죠. 가서 이제 놀라운 3박 4일간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무슬림과 키르 교회와 러시아 교회와 키르 청년, 러시아어를 쓰는 청년 다음 세대 만나면서 복음이 이제 쭉 전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내린 결론 탈라스 전투 주님이 하셨다, 승리하셨다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 팀들이 이제 그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한국으로 귀국하고 한국을 하나하나 이제 귀국했죠. 한 명 한 명 귀국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도 타라즈 지역까지 들려서 갔다 왔는데요. 제가 순서를 좀 그랬나 봐요. 여기 타라즈는
카자흐의 가장 오래된 도시인데 거기는 인구가 50만인데 등록교회가 4개, 가정교회가 5개. 다 합쳐봐도 500명이 안 돼요. 50만에 500명 해보니까 0.01%밖에 안 돼요. 복음화 비율이 아주 적은. 또 이제 워낙 고도치다 보니까 아주 보수적이고 무슬림이 너무 강하고, 특별히 이곳에 제가 여기 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네요. 제가 거기에 이제 고신측 목사님이 세운 이 한글 센터에 있는데 여기 안 나오지만 이게 추모비예요. 그 사모님이 재작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센터 옆에 추모비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앞에 그리고 밑에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의 6월 중에 반은 한국에 묻었고요. 반은 이곳에 갖고 와서 그 비석 밑에 그 6월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지에도 순직하셨죠. 순직 사모님이. 그리고 이제 그 고신 목사님이 이제 70세 되셨는데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열방에서 가겠다, 돌아가시겠다는 각오로 지금도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고, 저희 이제 좀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바로 거기 한글 센터인데 여기는 이제 카자흐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카자흐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알마티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정리할까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요 제가 따라줘서 이게 뭐냐면 무슬림 모스크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신기한 게 뭐예요? 화장실이에요. 여기 제가 수도가 쭉 여기 있죠. 이 뭐 씻는 것 같아요? 발 씻는 거예요. 내 발에.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갈 때 모스크 갈 때 꼭 발 씻고 가요. 세수는 안 해도요 발은 씻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발 씻는 데예요. 발 씻는 데.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게 물 떠가지고 이제 발 다 앉아서 씻는 거죠. 목욕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이제 발 씻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카자흐 최초의 중앙아시아 최초의 무슬림 모스크가 있는 곳에 저희가 갔는데요. 거기 가서 역사를 쭉 보다가 놀란 걸 발견했어요. 그 옆에 이게 뭐냐면 카자흐스탄 공화국인데 여기가 바로 동방기독교 네스토리안이 이 무슬림이 생기기 전에 그 교회터였어요. 그 최초 무슬림 터가 이 모스크가 있고요. 그 옆에 터가 있는데 네스토리안들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그 신학교 터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지금 이제 기독교 터니까 무슬림적은 얼마나 소홀히 여기겠어요.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는 됐지만 그냥 이렇게 방치는 돼 있더라고요. 우리 같았으면 이걸 잘 박물관처럼 멋있게 했을 텐데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게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전에 뭐가 있냐? 교회였다. 네스토리안 처치였다. 남아 있다. 이런 그 네스토리안 건축 양식이 남아 있다. 이게 네스토리안 처치라고 해서 몇 세기냐? 8세기에서 10세기인가요? 그때 이제 이때 자원들이 남아 있다.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스크 이슬람이 있기 전에 그 터 밑에가 벌써 모스크 생기기 전에 뭐가 있죠? 복음이 들어왔었던 땅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스토리안들이 그 동방 기독교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흔적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모였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하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제가 찍은 이유는 이쪽 방향이 메카 방향이었어요. 메카 방향.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자기네는 또 모스크에 모스크화 했죠. 또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쪽 구석이 하나가 있는데 이쪽이 바로 메카 방향이라 가지고 지금도 무슬림들이 이곳에 지나올 때 메카 방향을 향해서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20년 넘게 사역했던, 그리고 알마티에 와서 저희가 러시아 정교회까지 보게 됐어요. 러시아 정교회, 화려함이 있는 러시아 정교회 얼마나 화려한지요.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도 봤는데 저희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저희가 몇 군데 본 게 있었습니다. 지금 소개해 줄게요. 저희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한국어 예배예요.
한국 분들의 예배. 그리고는 여기는 예배 끝나고 고려인 목사님이시고요. 여기는 이제 고려인들이 한 80% 되는 고려인 교회 예배예요. 여기는 우리가 탈라스에 가서 러시아 청년들과 함께 드는 러시아 예배들을 함께. 그리고 이것은 키르키즈 교회 예배예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카자흐스탄 카자흐 교회 카자흐인들의 예배예요. 제가 이 특이하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 드렸는데요. 똑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격과 기쁨이 있고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와 신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으로는 처음 얼굴 보잖아요. 근데 서로 얼싸안고 껴안고 축복하고 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언어와 문화도 다른 것처럼 세대 간에 다른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광고하셨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 모든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고 당장엔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저희도 열매가 이렇게 맺어질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올해 드디어 우리 이 다음 세대 선교사 아이들이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품고 얘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작년까지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 해결하느라 급급했는데 올해 이 아이들이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현장에 있는 자기 고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옛날에 자기 모습인 걸 깨닫게 되어지고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선교사 콜링 시간에 했는데 17명 아이들이 다 일어났어요. 선교사 콜링하는 시간에 콜링은 다 일어나가지고 했더니 강사하고 우리 이거 통역자 아이가 막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특히 이제 통역자 아이가 아까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자라온 아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그 동생들이 선교사를 콜링하는데 일어나는 11살부터 17살짜리 아이들이 뭐 알고 일어났겠어요. 그걸 알고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복음 들은 게 맞고 자기가 죄인인 거 맞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맞고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게 맞고 그러면 그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도 보다 아깝지 않고 당연하다는 것이 그냥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선교사를 콜링할 열방에 나갈 여러분과 똑같이 열방에 나갈 선교사로 자기 삶을 드릴 우리 친구들은 일어나 주세요 했더니 애들이 뭐 알게 처음에 눈치 보다가 한 명이 이제 일어나니까 17명이들이 우르르 다 일어나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졸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졸다 이렇게 있다가 다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물론 그런 애들도 있죠.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한 달 동안 돌아오면서 결론입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죠. 이번에 이제 개봉된 미션 임파서블인데 불가능한 미션이죠. 근데 저희가 이 불가능한 이 미션 임파서블 가기 전에는 이 마음이었어요. 말씀 하나 딸랑 있고 사역의 내용을 볼 때는 이게 가능할까? 우리 안에도 먼저 반신반의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도 생기고 그래서 나아가는데 다녀와서 결론은 뭐냐? 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또 문화사역 통해서 어떻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이면 충분하구나라는 걸 저희가 어저께 이제 당진에서 모이면서 이 영상을 이제 좀 긴 영상이지만 우리끼리 보면서 함께 웃고 결론 내리면서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아, 주님이 하셨다. 충분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이 파서블 하더라. 이렇게 우리 안에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